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따라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길 회개. 한 마을에 쥐가 살았는데 그 쥐가 사는 마을에 나이가 이제 늙은 이제 죽음을 얼마 안 앞둔 늙은 현명한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쥐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살아가야 할 이제 후배 쥐들을 모아놓고는 가장 중요한 걸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요. 그 유언처럼 했는데 너희가 정말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고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그 고양이도 나중에 늙으면 다 병들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쥐덫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쥐덫을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어떤 것이 쥐덫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가장 너희가 지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이건 무서운 건데 이것은 그 무서움을 숨기고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쥐약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쥐약은 쥐약처럼 보이지 않죠. 쥐약은 먹이에다 이렇게 타서 발라놓기 때문에 그게 쥐약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쥐약인데 그 쥐약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배부를 것 같기도 해 보이고 행복해 보일 것 같기 때문에 그놈의 쥐약이란 놈은 나이가 들어서도 분간하기가 힘들더라라고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죄는 달콤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먹음직도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멸망의 길, 즉 쥐약처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 검은 망토를 입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마귀야,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거는 죄야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정말 마귀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펼쳐놓은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 약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약의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쥐약 같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도 죄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많은 시대가 발전하고 문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의 기준을 없애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거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격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학교에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쉐마에서 우리 윤서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동성끼리 남자애들끼리 막 뽀뽀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윤서는 그 얘기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가서 너희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 있던 그 체육하는 선생님이 윤서를 나무래더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그건 쟤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학업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윤찬이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합니다. 얘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근데 여러분 교육부 안에서의 지침이 성교육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내려와 있냐면 성자기 정체성 주관, 그러니까 성을 결정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라고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성교육을 의무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죄라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끔 문화가 교육이 바뀌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죄는 요즘에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심리학적 사회 용어들을 통해서 바꿔놨습니다.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의 하나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범죄했는데 저 사람은 저 죄를 범한 걸 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라는 단어는 물론 그 개념까지 지금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경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간 인간의 삶의 중심잣대의 역할을 강하게 하고 무거운 단어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죄에 대해 언급을 거의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는 무겁고 그것이 죄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과 기능들을 기준점으로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죄라는 단어를 미화시킨 거예요. 질병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의 증상, 하나의 질병 또는 사회적 심리학적 용어로 바꿔 놓아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결단코 질병이 될 수 없습니다. 죄는 결단코 어떤 심리학의 용어로 대체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결단코 어떤 증상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죄는 죄인 거예요. 동성애는 죄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리학이나 사회교육의 문화로 결정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미화시켰습니다. 또는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죄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질병이라고 하면 책임의 여부가 사라져요. 네.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를 질환으로 보는 것이 지금 악마가 사탄이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회의 이런 심리학이나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죄가 기준되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년의 세대만 되면 요즘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동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그저 청년들이 만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성적인 쾌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걸 죄라고 인식했는데 요즘엔 먼저 살아보는 건 그것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 결혼이라는 그 계약의 그 조건에 의하여서 성적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예요. 할렐루야. 먼저 살아보고 그 사람을 맞춰가기 위해서, 아니, 죄라고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져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젠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고 또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론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돈 맡은 자로서 돈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예수를 팔아넘긴 죄, 그리고 그 예수를 팔아넘긴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론 유다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론 유다는 죄짓고 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살아가면 죄를 짓는 일을 줄일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는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회개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선진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이삭도 죄를 지었고 야곱도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를 지었지요. 오늘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영원한 사망의 멸망의 길로 떨어졌지만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비법인 단 하나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그 유혹을, 너무 달콤해 보였거든요. 그 죄가 돈깨를 맡은 자니까 항상 머리에 계산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의 유혹이 너무 크고 달콤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의 원인 제공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는 그냥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깨를 맡은 자로서 처음부터 돈에 대한 유혹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때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점점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는 걸 본 겁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마음의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를 팔면 은 3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거든요. 그 30이라는 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메시아요, 자기를 지금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며 기도해 주었던 스승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죄가 없었던 에덴에 마귀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보게 한 겁니다. 그 열매의 주인이신 주권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결국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담도 동일하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우선순위한 겁니다. 그게 유혹이잖아요. 결국은 가룟 유다에게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하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자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합니다. 결국은 그 일을 행하게 하죠. 예수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거기까지, 그리고 유다가 회개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유다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죄어 오는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이성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큰 것인가에 대한 무게감이 있었는지 그 정죄감으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팔았기 때문이죠.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뉘우쳤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고통 안에서만 있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이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인데 6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 세 번째죠. 그때에 61절에 그렇게 부인한 세 번째의 부인을 마친 그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죄를 주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뭐라고 더 기록하고 있냐면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더 나아가 그 저주를 딱 하고 난 뒤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히 울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더 나아가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유다도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를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어떤 죄의 무게가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자꾸만 선택할까라는 그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말고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의 정죄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도 그걸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선택하려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눈물 흘림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멸망의 자녀들로 빠뜨리기를 원하시지 않다는 거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연약하여서 또 다른 죄를 범죄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합리화적인 기준들을 내세우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그러니까 서두에 예발을 들었던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내 마음에 동일하게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맞다고 소리쳐 줍니다. 그 얘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똑같았습니다.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죠. 사울에게도 선지자가 찾아갔고 다윗에게도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의 선지자가 찾아갔고 다윗에게는 나단의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둘 다 왕이고 둘 다 범죄했고 둘 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아니면 가론 유다와 사울처럼 멸망의 사람들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통하여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사실을 그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멸망하지 않는 길,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의 태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사람도 사울도 죄를 깨달았어요.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니까 뭐라는 겁니까? 내 백성과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근데 마귀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들이 멸망할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내 죄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라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일주일의 삶에서 그럼 때로는 우리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무거움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는 사실도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이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린 매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또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렇게 돌이키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올 때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 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끝까지 버팅기면 그 부모는 자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건 회개를 하느냐 회개 자리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 자리 잘 나가지 않는다면 난 예수를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마귀들도 주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주님 앞에 회개치 않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 가운데 죄의 유혹의 달콤한 속삭임에 손을 내밀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룟 유다와 사울과 같이 스스로의 무게, 스스로의 고통에 합리화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때론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몸둘 바를 모를지라도 주님을 찾았던 이 두 사람의 회개의 자리에 있었던 믿음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세상이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세상이 멸망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멸망케 되는 일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같이 나와서 한 하루를 마감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결한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상처로 기인하여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혼내실 것 같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사실을 직고하면 하나님 크게 때리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들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눈물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